혹시 이 단어 아세요? 많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 설이니까 조선시대 때 시골에서 애지중지하던 외동 딸이 있었는데 그 이쁘다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운 좋게 부잣집, 그것도 종갓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막상 가서 보니까 역시 시집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언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하인들도 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3일 저녁을 딱 자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교육이 시작되는데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집에 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빨래는 이 어린 며느리한테 다 시켰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빨갛게 동동 붓는데도, 그리고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쌀이 일일이 나락을 베일 때도 나락을 베어와서 꼭지를 뜯어가지고 일일이 훑어가지고 그 다음에 절구간에 놓고 손으로 다지고 이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 많은 집시고. 그러니까 거의 시어머니가 이 젊은 며느리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16살에서 18살인데 그냥 거의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고되게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다음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하고 이거 하라고. 그래서 숨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표정에는 항상 썰이빨이 썰려 있고 목소리는 위험이 넘쳐났고, 이 어린 며느리가 볼 때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숨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감히 엉뚱한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아무리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바깥으로 내색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바로 반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복이는 쉽게 말하면은 시집을 온 지 3년 반이 되는 날, 친정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는 친정을 가지를 못하고 시집에 묶여 있는 건데, 그 3년 반째 친정 어머니를 만나는데 그것도 친정집에 가는 게 아니고 친정집과 자기 집, 그러니까 시집 그 사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 중간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제 산등성이나 언덕 제일 꼭대기 만나기 제일 좋으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반복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집 간 딸이 3년 반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어요. 고생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원래 제가 어릴 때만 할지라도 편지 같은 거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걸 뭐라 그러다 요즘 말로 바꾸면 편지 배달 본데 사람이 편지를 들고 직접 갖다 줬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더라? 예? 그래, 부고를 사람이 직접 친인척이 들고 다니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씩 편지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면서 늘 어머니한테는 잘 있다, 건강하다, 잘 먹고 잘 산다, 부잣집이다. 그래 했는 이유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런데 시어머니가 요 반복이가 되는 3일 전부터는 이 며느리를 굶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딱 물 한 잔만 주고 종일 3일 동안 밤낮으로 굶겼습니다. 그리고는 입었던 비단 치마 저고리 그걸 벗겨가지고 보는 앞에서 쫙쫙 찢어버립니다, 옷을. 그리고는 이제 헌 누더기 옷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혀놓고, 그리고 내일 되면은 이제 반복이 새벽에 출발하니까요. 가는데 시어머니가 새로운 누더기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웠는지 길가에서 뭐 하여튼 누더기 옷을 주워와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복이 되는 날 새벽 일찍이 해가 이렇게 뜨기 전에 날이 밝아오면은 이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음식 좀 먹지 못하고 입었던 비단 옷도 다 찢겨버리고, 그래도 반복의 날 친정 어머니를 보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집에서 평소에 신던 집신도 모신 집신도 다 떨어졌는 거 어디 구해가지고 신겨가지고 보내는데도 그저 즐겁습니다. 친정 어머니 보러 가는 그 때문에.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 누더기 옷이니까 이게 좀 무거운가 봐요. 걸치고 이제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친정 어머니 보겠다고 이제 출발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서 중간 산 언덕 위에 앉아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편찮으신가, 우환이 있는가, 온갖 걱정을 하면서 산등성 위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보내면서 밤새도록 그 바느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잠이 들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이제 딸아이가 막 뛰어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눈물밖에 더 나겠어요. 막 오는데 친정 엄마도 이게 시집간 딸 이제 3년 반 만에 처음 만나니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등을 막 두드리고 어깨를 두드리는데 뭐 쇠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여기 두드려도 나고 허리를 안아도 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자기 딸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겼는데 약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바느질한 곳을 실을 일일이 다 뜯어봤더니 그 안에 은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 어깨에서 은전 5냥, 이쪽 어깨에서 은전 5냥, 몸 뒤에 은전 5냥, 그리고 치마 돌아가는데 은장 10냥, 이렇게 다 야리 보니까 은장 30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친정엄마 붙잡고 두 모녀간에 우는데 제일 마지막에 편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 사랑하는 아가야,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지, 참 힘들었지. 그러나 너가 참 잘 견뎠다. 너희 친정어머니가 성격이 고고하다고 들었는데 만나면은 내가 멀리서 너 친정어머니한테 큰 절을 올린다라고 말을 해라 하면서, 누더기 옷을 입힌 것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감으로써니까 산적도 많고 도적놈이 많으니까 그 산적이나 도적이 너가 만약에 비단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너는 분명히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누더기 옷을 너에게 입혔고 3일 동안 너를 굶긴 것은 너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친정어머니를 만나면은 순간적으로는 친정어머니가 기쁘겠지.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그 당시니까 살찐 것이 그때는 미인의 기준이니까요. 그렇다면 도적님이나 강도들이 너를 그냥 두겠니? 그래서 너 몰골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고 신발조차도 집신 다 떨어진 것을 너에게 신겼다. 너가 만약에 살이 찌고 비단 옷을 입고 간 것을 너의 친정어머니가 보면은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할 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친정어머니가 아마 비관해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시집간 딸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비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밥을 못 먹겠다 하면서 구구절절 그 내용을 다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친정어머니도 울고 자기도 울고 결국 편지를 다 읽고 그 산등성에서 시집을 향해서 두 모녀간에 큰 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늘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말 한 말씀조차도, 그리고 뭐 사랑이나 온정이나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혼옷을 뜯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은전을 내가 너 반복이 갈 때에 주려고 모았다고 하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시어머니의 그 엄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그 자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그 표정 속에 뒤에 숨어있는 자애로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를 그걸 다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에 들어갈 때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음식하고 사서 가서 효도하고 오느라고, 그래서 가면서 살을 한 섬을 샀고, 시장에 가니까 생선 종류들이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라 사는 사람 없었지만 그 은잔 30년 같으면은 그 당시에는 큰 기와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생선 종류 반찬을 사서 친정에 가서 어머니에게 굽고 그리고 밥을 해서 상을 차려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밥상을 당장 먹지는 않으시고 그 밥에서 나오는 긴 냄새를 이렇게 맡으시면서, 야, 참 얼마나 오래간만인가 밥에서 긴 냄새 맡는 게. 그 소리를 듣고 이 딸은 또 한없이 웁니다. 내가 불효했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빨리 시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시집 쪽을 향하여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빨리 걸었습니다. 밤중이 되어서야 시집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 보니까 등불을 들고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눈에 이 눈물이 쭉 흐르는 모습을 이 며느리가 본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까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집 안채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는 방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을 향하여서 마루에서 큰절을 하면서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안부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그렇게 흘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입었던 누더기 옷, 그것을 잘 개어서 농 깊은 곳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유는 나도 내 며느리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조선시대 때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 교육이고 자식들 교육입니다. 아무리 속에서는 사랑하고 뭐 없는 것 있는 것 다 내어줄 듯 하지만은 앞에서는 절대로 웃지 않고 항상 엄하게, 그리고 쉴 시간을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못 살게, 어떤 면에서 못 살게 구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 뼈대 있는 집안이 그 뼈대를 뭐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이나 자애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정도. 혹시 이거 생각나?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있을 때에 전방 진중부대 시골에서 어머니가 떡 같은 과일 같은 한 상자 들고 그 아들 면회오는 장면요. 그 뽀빠이가 나중에 제가 외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부르짖은 말이 뭡니까?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전부 다 어머니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커튼 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도 그 프로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같으면 다 울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그 군 부대 군인들이 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울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느라, 그러면 한 30-40명씩 군인들이 그 앞에 쭉 다 뛰어나갑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닌 줄 확실히 알아요. 음성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수십 명이 거기에 다 올라가겠어요? 지금 고향에서 텔레비전을 보시잖아요. 내 어머니가 그 엄마한테 인사하려고 얼굴 보이려고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라는 그 생각하면 뭐 눈물만 나죠. 그리고 뭐 불효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참 사람은 후회하는 동물인가 봐요. 살아계실 때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그 무게감을 전혀 못 느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건 저 성격이기도 하고요. 저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는 형이고, 어떤 하나의 사건은 지금부터 48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생각하면서 울고 그렇거든요. 그때 일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많이 설명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게 어머니가 라면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우리에게는 품이라는 거거든요. 엄마라는 존재는 생명만을 잉태시키는 존재가 아니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처럼 내 백성을 안으사 위로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여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주고, 그게 이제 젊은 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청년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청년들에게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노인들에게는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겠다고 뭐 아들 같으면 섹시를 처녀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딱 보니까 전혀는 아니야. 첫째로 포나싱, 사가지가 없어.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런데 아들은 왜 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 지식을 가지고 따지면 부모들은 지지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딱 보면은, 우리 같으면 영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기도실에 있으면서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관한 건데, 지금 세상의 영적인 상태로는 굉장히 어두워 가거든요. 혼란스러워 가고. 그러니까 뭐 코스피 올라간다고 이게 잘 돼가는 게 지금 아니고, 이것도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세상이 이럴수록 교회만은 절대로, 적어도 옛날에 제가 그 집회를 1년 52주 중에 52주 연속 집회를 다녔을 때에, 특히 뭐 영남 지역에 많이 다녔죠. 뭐 대구, 부산, 울산 이런 식으로요.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주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다 변할지라도, 목회자들이 다 변질이 될지라도 목사님은 지금처럼 꼭 말씀에 굳게 서서 안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안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도 밤새도록, 오늘 특히 새벽녘에는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영적으로 음습이 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절대로 타협한다는 걸 영어로 컴프로마이즈 한다 그러는데, 그 타협을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하고 타협을 하게 되느냐? 결국 주인을 찾아가다 보면 그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만은 깨끗하게 항상 맑은 물이 넘쳐나도록, 늘 좋아하는 구절처럼 퍼내어도 마르지 않은, 그리고 따내어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따낼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기소서. 하나님 이겨라 하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기도가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옛날에는 지금 그걸 또 회복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때는 뭐 재직회를 매월 할 때잖아요. 할 때도 내 입에서 무슨 말은 나오지 말게 하시고, 꼭 하나님 하실 일 있으면은
교우들 입에서 나와서 교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교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전에 요 강단, 원래 이 강단 만들면서도 이제 요 지하 기도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구멍은 양쪽에다 뚫어놨거든요. 들어가는, 내려가는 문을요. 뚫어놓고는 저기를 한번 열어보니까 안 열리더라고. 손가락으로 안 열려요, 저 문이. 내려가면 이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이 밑에서 통성기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땅을 딱 한편 약간 안 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는 한 1m 50cm 정도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 전에 막 기도를 하면은 참 그 이튿날 기가 막히는 역사.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처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벽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말해서 감정을 상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은 그럴 필요 없이 기도로 뒤처리를 해버리면은 우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봤습니다. 새벽녘에 특히. 그래서 모든 것은 이번에 나의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저기는 하지 마라 하던데, 설교제라고 집구석에서밖에 더 나옵니까? 경험해서. 요번에 피부가 되게 흉측하게 됐잖아요. 별일 없이. 하여튼 자고 일어났는데 월요일에 되니 온몸이 뻘겋고 퍼렇고 멍들었고, 그렇게 흉측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온몸이. 그리고 온몸이 동시에 그런 건 아닌데, 화요일 날 자고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앞부분이 막 그랬으면 그 다음날은 뒷부분이 막 그렇고, 천만다행스럽게 얼굴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을 그래도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그 토요일 날 되면 또 좀 깨끗해지고, 주일 되면 주일 지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자고 일어났을 때는 어디가 아프더라? 날이 어디였노? 두 번째는 첫째로 피부, 둘째로는 그게 둘째 번이었나? 고개를 못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불안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못 움직여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고친다고 하고 난리치다가, 그 다음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되니까 그때는 또 어디 아팠노? 모가지 아프고 피부 당했고, 장염이라 그러나 화장실에 뛰어다녀야 되는 거. 오케이. 거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매주마다 함고라면 이제 한 5일 정도 가거든요. 토요일 되면 나에 또 교회 와서 일하고 주일날 지나고 또 월요일 되면. 그래서 하도 두려워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정도 같으면,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많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28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눈도 깜빡할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고 기거 동작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되게 가까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 아니, 온몸의 피부가 뻘겋게 파랗게 시커멓게 멍드는 거, 그리고 한 부분만이 아니고 온몸이 목 밑으로 발등까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맞은 적도 없고, 그래 꿈에도 또 맞은 적이 없을 텐데, 아니 왜 그렇게 생겨? 그 다음에는 또 목은 왜 움직이지는 못해, 좌우로 앞뒤로. 그 다음에 한 주간은 또 먹은 것도 없는데, 아무 먹은 것도 없거든요. 내하고 똑같이 먹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바쁘게 다녀?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이걸 연속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기도하면은, 우리나라 말이고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앞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일에는.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입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증명하게 하소서. 증명하되, 그냥 막 증명한 사람들은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단의 종류,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을 쭉 보니까
옛날에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은 이단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전부 다 영적으로 능력이 많다라고 소문났던 사람들인데, 이거는 방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이르겠다는 항상 그건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그 말 자체가 웃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이 아니고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옛날처럼 가까이 있다면 이 기도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라는 거는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그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커 보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의인이 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랄까요? 타락의 단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이고 내가 하는 수고나 헌신이나 희생이 커 보이면 벌써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겸손한 사람 찾으러 다니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뭐 요즘에는 옛날처럼 막 부르짖어서 막 목이 쉬도록 제가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기도실이 없고, 우리 집 옥상에 있는 기도실, 그 동네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주여라고 고함을 질렀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경주에 가면은, 지금은 경주시청을 옮겼는데 옛날에 경주시청이 있던 자리가 봉황대라는 바로 앞에 있는데, 봉황대라는 말은 경주 시내 가면 이렇게 무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무덤이 봉황대거든. 그게 우리 집에서 거리가 한 50m?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밤 11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그 봉황대 꼭대기에 밤 12시부터 기도 시간이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 봉황대 꼭대기를 돌면서 이제 경주 시내 한복판이 있거든요. 그게요. 제일 한복판에 있는 게 그게 봉황대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거는 천마총이고요. 신라 13대 미추왕릉에 누워있던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경주 가면 볼 수 있는 장소고요. 그 봉황대 꼭대기에서 밤 12시부터 작정한 시간은 새벽 1시까지 1시간 동안만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서, 뭐 그때는 통성기도밖에 할 줄 몰랐으니까요. 기도하면은 거기서 저 모교회가 경주 제일교회인데, 경주 제일교회가 직선거리로 한 400-500m 정도 그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하는 그 팀이 있었거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내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그렇다면은 그 봉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00-500m 안에 드는 사람은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딱 했을 때야 한 번에 기도하고 새벽 1시 조금 넘어 이제 내려오는데, 깡패는 아니고 껄렁패라 그러거든, 우리는요. 그러면서 야 이마 내보고 내려오는데 깜짝 놀라가 왜 욕을 하니까 니 때문에 이번 여름에 잠 한숨도 못 잤다니, 밤마다 하도 고함을 질러가지고 언제까지 할래 그러더라고. 대답 안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제 이거 방해되는구나 싶어서 안 했어요. 그때는 하여튼 고함 무지하게 질렀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집 기도실에서 내가 그렇게 고함 지른다면 아이고 경찰이 몇 번 뜰 것 같은데, 그래 그거는 고함 지르는 바깥에도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하는, 크게 기도한다면 요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조곤 안 그러면 거의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뭐 꺼져가는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참 고맙더라고. 듣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욕심이나 좀 소원이 있어야 막 부르짖겠는데 욕심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욕심도 없고 소원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사건일지라도, 문제일지라도 이 성경 가지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하기 전에는 그때는 그때 수준이니까 환상과 계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거의 눈 뜨고 살았으니까, 영적으로요. 그런데 신학을 딱 입학하니까 환상과 계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서 누가 뭐 연설하듯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저한테 남았는 게 이제 딱 성경 한 권 남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한 기도, 어디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수도꼭지 털어서 물 나오듯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성경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앉거나 서거나 성경 말씀만 펼쳤다 그러면은 하면은 거의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건데, 고등학교 때 청년 이 시절에 성경에 이렇게 뜰보지고 보고 앉았으면은 성경 구절 그 내용 안에 내가 살아온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에는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여러분들 관절 속을 들여다보셔서 혹시 여러분들 뼈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내 것만 보면 좋겠는데 남의 것까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제가 절제하고 멈춰야 되는데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졸도할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이제 좋은 일로, 축복된 일로 막 그런 거 하면 괜찮은데, 이게 회개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지는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좀 부르짖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주변에 다가 뭐 잘 돼가고 있으니까. 자식도 지난주에 뭐라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목회하라고 주는 거 있잖아요. 위임. 그 지난주에 위임식.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 지혜 너 때문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있잖아, 그 없는 게 아니더라. 없는 게 없는 거지 없는 건 아니더라고.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나는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안으사 품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한 7가지 정도. 제목만 내드리면, 첫째로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생명은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특별히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아기 낳는 건데,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이 그는 누구냐면은 이브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모님 사라. 이브 사라, 여자에게 특별히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너 뱃속에서 여러 왕이 나오리라. 그리고 창세기 잠언 23장 25절에는 너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낳는다는 의미 있잖아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교회를 어머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잠언에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어머니는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한데, 나의 육체 덩어리, 육체를 낳아주신 분을 우리가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낳아준 분, 뭐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
그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는 거, 이것도 어머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키워주고 깨우쳐 주는 거, 이것도 어머니고. 그래서 크게 어머니는 육체적인 어머니, 정신적인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그 역할을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셨고, 둘째로는 어머니는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어머니의 품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러니까 친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비유를 했고,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하여 그 자식을 잊겠으며, 이 젖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아기를 키워보면은 밭에서 일하다가도 젖이 핑 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를 잡고 아이에게 뛰어가게 되는데, 젖을 도는데도 아이에게 젖 먹이는 걸 잊어버렸다. 그 엄마는 정신없는 엄마죠. 비정상적이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인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강조형입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그리고 셋째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가르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너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아비의 명령은 뭐라고요? 성경이고,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교회의 법.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럼 넷째로는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존재다.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성경에 보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1장 27, 8절에 어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겠다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봉기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는 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물론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진짜 어머니의 역할은, 성경적인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머니를 공경해라. 특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은 산골짜기에 던져서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라.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독수리로 하여금 그 눈알을 파먹도록 해라. 그게 불효자에 대한 구약의 처리 방법입니다. 결말 굉장히, 까마귀로 하여금 내 살을 뜯어먹도록 만들고 독수리로 하여금 눈알을 파먹도록 해라. 불순종하면은.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법을 순종하기 싫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그 범사에 형통하는 이야기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 형통한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되기 위해서는 효도를 하셔야 된다. 그 여섯째로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이런 며느리 어디 없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마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우리가 어떻게 새 과부만 여기에 살겠느냐. 그러니까 오르바 맏며느리는 벌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둘째 며느리 룻이 자꾸 따라오니까 니도 돌아가거라 하니까 어머니 계시는 곳이 곧 내가 있을 자리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곧 내가 갈 자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곧 내가 머물 자리다. 이런 아름다운 며느리가 어디 없나? 나는 며느리 있으면 그저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겠구만. 아니,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역할은 지혜로운 어머니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것은요,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고 특히 학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옛날 노인들 보면 참 지혜롭잖아요. 정주영 할아버지, 그리고 이병철, 거기도 뭐 다 고인이다 할아버지인데, 그분들이 썼는 글에 보면은 참, 특히 정주영 할아버지가 아산만에 거기 여의도에 뭐 33배가 되는 땅을 바다를 메워서 했을 때 우리가 갔거든요. 그 대전 한남대학교 대학원에 그 교수들하고 교수님들 여러분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주영 할아버지 만나러 아산만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뭐 바다를 이래 무너버리면 자연 환경이 어떻고 파괴되고, 뭐 바다에 사던 그 물고기들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정주영 할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지혜 있잖아요. 역시 교수들이 꼼짝도 못하더라고. 그 노인 한 사람한테 여러 명 교수들이 그렇게 들러붙어 따지고 싸우고 하는데도 교수들이 꼼짝도 못해.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혜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그냥 먹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한국에, 이게 이제 옥중화에서 보면은 그 배경에 나오는데, 한국을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티를 잡을 것이 없으니까 숙제를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이거 풀지 못하면은 하여튼 각오해라는 식으로요. 옛날에 이솝 우화집에 보면 그 여우가 시냇물을 마시는데 그 새끼 양이 한 마리 있으면 용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핑계가 있어야 잡아먹죠. 그러니까 야,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네가 위에서 뛰어다녀가지고 물이 꾸정물이 내가 지금 이 물을 못 마시겠다니까 새끼 양이 언제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나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엄마가 뛰어다녔잖아. 이래가 이제 여우 늑대가 온갖 핑계를 잡아가 결국에는 잡아먹거든요. 그게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을 압박을 할 때 문제 두 개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나무 토막을 똑같이 대패질을 해서 두 개를 만들고, 둘째로는 말 두 마리를 보내면서 문제가 뭐였느냐, 요 나무 토막 두 개 중에 이 나무는 한 나무에서 자른 거다. 어느 것이 위에 부분이고 어느 것이 아래 부분이냐 알아맞혀라는 거. 그리고 똑같이 말 두 마리, 크기도 똑같고 등치도 똑같은 거 보내면서 어느 것이 엄마 말이고 어느 것이 자식 말이냐 알아맞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부터 신하들까지 이걸 어떻게 알아맞혀? 똑같이 생기고 키도 뭐 똑같은데. 그리고 나무 토막, 옛날에는 베개 베고 자던 거 뭐라 그러더라, 몽침이, 목침, 그걸 두 개 보내놓고 위에서 만든 거도 아래서 만든 걸 구별해내라 그러니까, 그래 왕이 안 되니까 나중에 고를 하기를 누구든지 알아맞추면 큰 상을 내리겠다 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고리의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다 들어보셨죠? 몇 살에? 아버지가 70살이 되면은 갖다 산에 버려라.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면, 왕이 앞에서 보니까 신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수염이 나가지고 막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데도 수염을 술그릇에 빠뜨려가지고 뭐 건져낸다나? 그런 말이니까 더럽잖아. 음식도 이어 막 흘러가지고. 그래서 신하보고 너 몇 살이냐 물었더니 신하가 7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0살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 나이가, 그래 아버지가 70살 되면 산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했는데, 이때 한 아들이 아버지가 70이 되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집 마루 밑에다가 땅을 파고 아버지를 거기다 숨겨놓고는 이제
공양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아버지한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두 나무 중에 정확하게 위에 것하고 아래 것, 그리고 말 두 마리 중에 엄마 말과 자식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면 요 목침 두 개를 똑같이 물에다가 띄워봐라. 먼저 떠내려가는 것이 위에 거고 천천히 떠내려가는 게 아래 것이다. 그래서 말을 했고, 그리고 말 두 마리에게는 풀을 줘봐라. 먼저 먹는 놈이 자식이고 옆에서 안 먹고 썩어 있는 놈이 엄마 말이다. 그래서 이걸 왕한테 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놀랐죠. 맞다고. 요게 위에 거고 요게 엄마 말이라고.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려장을 하지 않고 집 마루 밑에다 땅을 파서 아버님을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 못하는 짐승도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옆에 서서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린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이게 그걸 노인의 지혜라 그러거든. 말을 듣고는 고려장을 없앴다 그러는 옛날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리고 하나들은 아버지를 지켜주고 고려장 하는 방법이 그렇대요. 산에 가서 내려놓으면서 약간의 음식하고 물하고 주고 그리고 지게를 거기에다 같이 버려두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 요거 먹고 죽으라는 건데 그 데리고 간 아들의 아들 그 할아버지 손자가 지게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집에.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70대면 나도 이 지게를 가지고 아버지 갖다 버리려고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제 고려장이 없어진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이 있고 그게 사람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은 왜 사니?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의 그 중요성이 뭐냐면은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느니라.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그 잠언 31장 28, 9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님께 감사하고 남편은 덕행 있는 여자가 세상에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가도 뛰어나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자식으로부터는 존경의 대상이고 남편으로부터는 칭찬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사랑과 보호, 가르침과 헌신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직설적인 언어 표현보다는 나는 팔로 너를 안고 내 품에서 너를 키운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야곱입니다. 또 야곱의 인생이 또 험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를 품어주고 안아준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품을 성경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품 혹은 교회의 품 이렇게 비유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축복받는 좋은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어설픕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어구짱이 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보지도 못했지만 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워지고 그리고 별 그 한날을 바라보고 오늘 수고하며 헌신하며 인생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사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슴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중에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